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아마 커서 바요나 충창 단원이 나올 것 같죠. 우리 교회 훌륭한 일꾼들로 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할아버지와 손자 비슷하기도 한데 얼마나 멋진 조화인지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더 감사해요. 일찍 깨서 나와가지고 다음 달에도 꼭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달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또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주방에서 봉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원래 오늘 은퇴 안수 집사님들께서 식사도 제공하신다고 하셨고요. 왜냐하면은 찬양도 또 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연로하시니까 겨울에는 오기가 어려우시고 새벽에 그래서 따뜻할 때 하면 좋다 그러셨는데 제가 중간에 좀 이렇게 연락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늘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식사 한 그릇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이코스 말씀 중에서 읽지 않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한 대목 말씀을 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게 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과 점점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미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인 안식일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날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다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게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안식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두 글자만 써도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두 글자만 써도 그건 글씨 쓰는 일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쓰여진 글씨를 두 글자 지우는 것도 그것도 일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누가복음 6장 1절로 가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니까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꺾어 가지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비벼 가지고 그 나닷을 입에다 털어 넣는 거죠. 왜 그랬을까는 그저 아마 시장에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것도 큰일 날 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는 그건 추수하는 거나 비슷하다.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안식일 문제를 둘러싸고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이제 심화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또 다른 안식일에. 여러분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안식일이라는 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마른 사람인 것은 더 치명적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니까 10중 8구는 가난했을 겁니다. 일도 못하는 장애인이고 거기다가 가난하다면 회당에서 이 사람을 환영할까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앞자리 상석에 앉으라고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회당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도 이미 그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깊은 좌절 속에 살면서 한쪽 구석에 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그 사람의 인생의 고뇌, 절망, 아픔, 눈물이 다 그냥 진하게 배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벌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뜸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예수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뭔가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묘하게 진행되는 거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인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 장애를 가진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저 예수 선생이 평소에 하던 대로 병든 사람 고치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 고친다면 저 사람도 고칠 게 아닌가. 예수 선생이 저 사람도 고치면 오늘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그게 고발할 증거가 되겠죠.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정해놓은 가운데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집에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돌볼 때 그 병세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도록만 해야지, 만약에 환자가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에 회복돼서 거뜬하게 일어나면 그 안식일 기간에 치료라는 일을 한 것처럼 죄책감을 가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환자를 치료했구나, 그건 죄다,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왜곡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어도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고치는 능력과 사랑이 있어도 오늘은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둬야 된다는 거죠.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아주 도끼 어린 눈으로 싸늘한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면 그냥 인생이 그걸로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며 어떤 여성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내 평생 뭘 먹고 어떻게 사나, 이미 다 이 사람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몇 명 딸린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이 더 클 거예요. 결혼을 안 했다면 혼자서 짊어지면 될 문제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치명적인 것은 유대 사회에서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낙인 찍힌 자로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주받았어. 그게 얼마나 극심한 모멸감입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이겠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날 버리셔서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쪽에 갈 수도 없어요.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여성들이 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스라엘 남자가 가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는 본뜰이 있고 그 너머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데, 장애인들은 저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안진뱅이 장애인이 왜 미문 앞에 있나? 그거는 그 미문을 통과해야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에 들어가는 건데,
장애인은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문 입구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 문 앞에까지만 가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모멸감 속에 살던 불쌍한 사람이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른손 마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먹고 살고 몸이 건강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런 사람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른손 마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본문처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내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그날 그 회당에 내가 있는 거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장애인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오늘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그 간절한 기대는 금세 벽에 부딪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쏘아보고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어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 오늘 예수님이 나를 고치면 벌떼같이 달려들 텐데 저 사람들이 이걸 원하지 않을 텐데, 설령 내가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밀어내면 나는 이 회당에 올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가슴속에 찬바람이 쌩 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이 장벽 같은 무서운 사람들,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미워하는 이가 있다고, 장벽이 있다고 베푸실 사랑을 포기하시는 그런 연약한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라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면서까지도 반드시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다고 예수님께서 멈칫하면서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고쳐주겠다든지 그럴 주님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8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이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면서 지금 얼마나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사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이들의 생각만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간절한 눈물 어린 생각도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 생각도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너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반드시 너를 온전케 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 다 아시는 예수님,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를 가리키셨을 겁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것은 단순히 동작을 요구하시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쪼그리고 있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벌떡 일어나서 살아라 하는 격려와 촉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쪼그리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삶의 힘이 빠지는 건데 일어나야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이 새벽 제단에 함께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은 너를 저 구석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저 구석에서 숨죽이고 낙심한 채로 울고 있지 말고 한가운데 주인공처럼 나오라.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한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니 저 무대가 너의 무대다. 무대 한복판에 서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도 한가운데 서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멋지게 살아야 될 사명도 있고 특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손가락질 받으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쪼그리고 울고 있다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슴을 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당신께서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반드시 구원하고 반드시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의를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 얘기는 어려워서 답을 못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살아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당연히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고치기 직전인데 그 다음에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할렐루야.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서 오늘 반드시 내가 고침받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눈물로 애원하는 마음이었었는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때문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주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어나면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째려볼 게 틀림없어. 아니 저 녀석이 저 예수의 말을 따르네, 어딜 일어나 그러면서 나를 미워할 텐데 일어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일어나야 되는 건가? 순간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맞춰본들 이 사람에게 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결단한 것이죠. 내 남은 생애를 저 예수님께 맡기겠다. 내가 이 회당에서 영영 쫓겨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다. 나는 일단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순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네 손을 내밀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려고 움직였어요. 원래 안 되는 손인데 마비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손인데 손을 내밀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쫙 펴졌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려는 말씀은 그 앞에 그겁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그에게 손 내밀라고 말씀하기 전에 특이한 동작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리를 둘러보신 것이. 그 회당 안에 몇십 명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회당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 옆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몇십 명이었을지 더 많을지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기 지금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날 무대에서 중요한 사람은 손 마른 이 사람이고, 그래도 조연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둘러보신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 내밀라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찬찬히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마 앉아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그 순간 끔찍 놀랐을 거예요. 왜 날 쳐다보실까? 왜 날 쳐다보실까? 주님은 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셨어요. 다 둘러보시고 나서 네 손을 내밀라고 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셨을까요? 이 속에 무언의 예수님의 얼굴을 둘러보는 그 동작 속에 소리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잘 봐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라. 너희들도 잘 보고 너희들도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마비된 인생 아니냐? 너희들도 지금 고통 속에 있지 않느냐? 이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오늘 회당에 있는 너희들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보고 그 다음 주인공은 네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신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과 같아요. 나는 관계없는 일이야. 저 손 마른 사람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 얽혀 있는 거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당신의 품 안에 끌어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일어서라. 너희들도 마비된 인생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순간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그 남아 있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리들은 그날 예수님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손 마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시퍼런 눈살 때문에 내색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자네 정말 잘 됐네. 오늘 자네가 큰 축복을 받았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를 축하하며 그의 펴진 손을 만져보면서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들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리를 둘러보시고 하는 이 귀절을 읽는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주님의 시선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저는 매주일 주님께서 예배하러 모이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둘러보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으로 와서 그냥 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은혜를 그날 받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디서 설교를 했더니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어떤 여성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다시 리셋된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또 어떤 분은 와서 망가졌던 제 인생이 오늘 저녁에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서 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펴진 것 같은 은혜를 그 시간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요?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모든 기도회,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속에 언제나 우리들을 다 훑어보시면서 너도 주인공 되라, 너도 주인공 되라,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물어보겠죠. 당신 어디 갔다 오세요? 오늘 회당에 갔지.
회당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른손 마른 그 사람 말이야. 아, 그 사람 왜요? 아, 그 사람이 쫙 펴졌어. 아, 그래요? 그래서요. 뭐 그렇다니까? 그 다음엔요? 아, 뭐 그렇지 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경꾼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이 펴지는 걸 구경만 하고 집에 갔어요. 아무 일도 그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봤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봤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못지않게 그 은혜의 장면을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예배 속에 우리 얼굴을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기 이르렀구나. 너 성공도 했지. 내가 준 축복이야. 너 근데 교만해졌구나.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기도가 다 식었구나. 너 지금 일어서야 될 때다. 너 한가운데 나와. 내가 너에게 손 내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내밀어. 의심하지 말어. 너 왜 이렇게 됐냐? 너 학생회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했니? 너 왜 양심 다 팔아먹고 이렇게 사니? 각자에게 주님은 얼굴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면서 혹은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느끼면서 주님, 제가 여기 구경꾼 가운데 앉아 있군요. 언제부터 구경꾼으로 있었는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오늘 한가운데 일어서고 싶습니다. 저도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재건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신앙을 재건했던 그 백성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건이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만 영락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런 감동을 많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부흥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흥돼야 돼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지 말고 다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라.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짖어라. 모두가 열심을 내라.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그런 갈망을 제 마음속에 자꾸 주시면서 성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식어 있었다면 다시 뜨거워지기를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시고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깨닫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영락교회 수요 기도회도 2부로 모이고 그랬어요. 저는 또 영락교회 사랑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장신대 기숙사에서 영락교회 수요 기도회를 자주 왔어요. 그때는 1부, 2부 뭐 이렇게 드렸잖아요. 막 앉아가지고 그때 굉장했어요. 그죠? 그렇게 뜨겁게 모여들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그냥 시간이 많이 가면서 뭐 한국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코로나 겪으면서 뭐 다 식어버렸지 뭐 이러면서 이게 당연한 듯이 여기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는 거예요. 영락교회 성도들을 둘러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오시고
금요기도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락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달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쏟아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단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셔서 무리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시며 소리 없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도 주인공 되라고, 너도 일어나라고, 너도 네 인생의 손을 내밀라고, 너도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부흥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수고의 열매가 많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예물이 늘어나고 감사 헌물이 많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분량이 커지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더 깊은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천국처럼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준동을 막아주시고 국제사회의 위협 속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출발한 국회가 현명한 판단과 지혜와 사랑과 노력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6월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6월 한 달에도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큰 기적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아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보시며 모두를 은혜의 무대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락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